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지요.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 하나 더 부르죠.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우리 부르시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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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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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신소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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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들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그 헛것은 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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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허리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죠. 302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신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탄절 말씀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2월 둘째 주일날 사무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흠내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단 거고 닷줄을 끌로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흠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일생일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내하려 한번아.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사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나긴 약하여 못 가네.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맺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기도회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초소에 다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널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증거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며 이 시대만을 바라게 분별하여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어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시험의 때, 환난의 때, 유혹의 때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며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제일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할 일만을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죄악이 어두움 속에 갇혀 사는 많은 심령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이 교회를 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몸인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이 하나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살리는 은혜를 넣는 복된 역사가 여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게 하시고 찾을 때마다 엎드이 왔다 엎드이 돌아가는 이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필요한 은혜를 힘입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귀한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며 성령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으며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희들 열심히 모여서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골고루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귀한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소그룹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복음 듣게 하소서. 제일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시 역사하셔서 저들의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마음들을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모습이 우리 제일교회 안에서도 발견되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총에 다가옵니다. 은혜 가운데 사무총에 잘 준비하며 한 해 동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말씀 집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운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탄절의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얻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철 신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말씀의 큐티를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신방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며 주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 방문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잘 진행되어지게 하소서. 베트남의 스팅족 복음화를 위하여서 부푸른 교회와 민남당 교회 건축해서 봉헌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고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힘쓰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좋은 조건들 좋은 시간들 특별히 건강한 은혜들로 함께해 하셔서 성교지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합니다.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헛된 시간들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 꼭 축복하셔서 영적인 유익함이 있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저들의 신앙이 정금보다 귀한 신앙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치료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강선 비추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힘입어서 할 일만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어느 때보다도 연약합니다. 시험하는 자 약한 자 만지지 못하도록 귀한 영혼과 귀한 가정들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잘나고 똑똑해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셔서 은혜 맡겨주셨습니다. 그리하오니 감사함으로 이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버지께 속한 거룩하고 귀한 일들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때가 좀 다가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감사함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서 직분과 사역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말씀이 경험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져서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힘을 얻게 하소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며 변화받게 하시고 새 능력을 얻어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가정 제사장으로서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사랑 하나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손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복된 딸들 되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 젊은이들이 세대의 어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과 혼란과 낙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을 주께 의탁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어려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께 의탁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일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여
되어 저들 모두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대 속에 속하지 않게 하소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이에요. 자, 두꺼운 성경 390쪽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속죄 사역, 그 속죄 사역의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실패가 없죠. 사람이 되셔서 연약한 부분도 있고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께서 하셔야 할 사역에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일들이 실패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속죄 사역이에요. 이 속죄 사역이 실패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속죄 사역이지요.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심에 해당한다라고 해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갈 곳 없어서 할 것 없어가지고 낙고천한 이 세상에 오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하시겠습니까?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실 정도로 이 속죄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신 것 보게 되면 속죄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많은 사역 가운데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장되지 않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속죄 사역도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속죄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셨다는 거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만약에 이 속죄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인간에겐 가장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루려고 왔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속죄 사역을 이루셨어요. 성공하셨어요. 많은 회방을 받았죠? 많은 회방을 받았어요. 그 속죄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많은 회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속죄 사역을 완수하셨죠. 어떤 회방이 있었습니까? 금식 기도할 때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때 졌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이기셨죠. 그때 결과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가 지고는 잠시 물러갔더라 그랬습니다. 그 잠시 뒤엔 또 왔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약한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아마 끊임없이 하셨을 겁니다. 수많은 유혹들, 시험, 환난, 수도 없이 겪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치열한 싸움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었어요. 왜? 내버려뒀다간 사탄의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끊임없이 바닷가에 파도와 같이 막 끊임없이 밀려왔을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역사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붙들려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잡고 항의했다고 그러죠. 대들었다고 그러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몰아붙였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야 왜 그러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야 왜 그러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면 뒤에 사탄이 역사하는 걸 보셨던 거예요. 가룟 사람 유다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났지만 아마 우리도 그렇죠. 말로 할 수 없지만 느낌으로 아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말로 할 수 없지만 느낌으로 와닿는 어떤 부분들. 가룟 사람 유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있었는데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 회방하는 것, 교묘하게 회방하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불 때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좋은 얘기 같지만 그 이면 뒤에는 예수를 두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회방과 대적이 또 시험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중에는 자기와도 싸우죠. 자기 자신과도 싸웁니다. 이 잔을 옮겨주셔야 돼요. 십자가를 좀 옮겨달라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과도 싸우셨습니다. 그러면 속죄 사역의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속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 자신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이 속죄의 사역을 완성할 수가 없죠. 속죄 사역은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과정이고. 죄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죄의 문제는요, 다른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죄값 얼마나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한 100원? 200원? 얼마면은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목숨 내놔야 돼요. 죄지면요, 이거 해결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목숨값. 이 죄의 싹을 누가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죠. 그래서 속죄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이야기 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자기 죽음을
무엇보다도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거절했다고 하면 인간은 아마 비참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을 겁니다. 영원히 죽는 거죠.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속죄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어요.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속죄의 결과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예수께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오늘 주신 말씀 21절을 보게 되면 원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즉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것. 하나님과의 사이가 화해를 이루게 된다. 원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아바. 아바 아버지. 전에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만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그 죄가 용서되었고, 그러므로서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속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었다고 그러죠. 담이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가로막혀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던 거지요.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완성함으로써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는데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그때 있었다고 그러죠. 성전 휘장이 찢어졌던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별세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 사례로 찢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인데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때 누구나가 다 휘장 제쳐놓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갔고,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들어갔다간 못 나왔어요. 죽어가지고.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곳이죠. 볼 수도 없고 휘장으로 가로쳐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별사하실 때의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그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결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진데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나오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꽤 오래전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까운 데 교회에 있으니까 기도하러 와서는 그들이 마루가 깔려 있을 때 바깥에서 주저주저 기도하러 왔다고. 기도하라고. 근데 한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애를 데리고 왔는지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쭈뼛쭈뼛.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아버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시고 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든 그 어떤 것도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세 번째, 속죄 사역의 결과, 죄로부터 깨끗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건요, 이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나요? 뭐 예수의 죽으심이 뭐 정치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뭐 어땠다 저땠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예수님의 죄? 예수님이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죽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죄 없는 분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 이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거기 하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고발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만들죠. 사탄은 반대로 자꾸 심판하고 정죄하고 할 죄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를 없애시는 거죠. 고발당하고 정죄당하고 심판받을 죄를 없애신 분이에요.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없애시는 분이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있을 죄, 있었던 죄 다 해결하셨어요. 찬송가 268장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이에요? 모든 죄를 없애는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보혈, 속죄 사역에는 죄가 없어요. 속죄의 결과, 형벌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뭐의 종이 됩니까? 네, 죄의 종이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는요, 죄의 종이 되면 뭘 받아요?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메시지를 주셨죠. 죄를 지은 자는 그 영혼이 죽느니라. 죄를 지은 자는 그 영혼이 죽는데요.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완전히 죽는 거죠. 그렇죠?
이뿐만이 아니라 죄의 형벌로 육신이 죽게 되었고 영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그 형벌을 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벌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죄의 책임을 묻지도 않으시고, 없는 죄를 어떻게 죄를 묻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해시고 없애셨는데, 지워버렸는데 무슨 형벌을 받아요? 죄가 없어졌는데. 속죄의 결과에는요,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속죄 사역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말씀 앞서 드렸죠. 전에 우리는 마귀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했어요. 마귀가 시키는 것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하나도 못했어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마귀 자식이 돼가지고 그래요. 근데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인하여서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됐고, 그리고 그를 대적하게 됐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마귀는 죄의 근원입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 결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요,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어요. 마귀 자식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악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죠.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죄만 짓는데,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됐고, 이제는 대적하게 됐다. 사탄. 놀라운 변화죠. 전에는 꼼짝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뭐예요? 마귀를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귀 자식들 종이 돼가지고 얼마나 섬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근데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마귀가 또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찾아오고 유혹하고 미혹할 때, 전에는 꼼짝 못하고 잡혔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 성경 말씀도 약속하잖아요. 저를 대적하면 물러간다고 했어요. 속죄 사역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큰, 여러분, 우리가 영들과의 싸움 자체가 됩니까? 싸움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들과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상대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왜? 예수께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것이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죄를 예수께서 없애버리셨어요. 그때 다시금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죄로 유혹해서 찾아올 때 이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저를 대적하면 저는 물러간다고 했어요. 영적인 파워가 우리 안에 생긴 거죠. 이게 속죄의 결과입니다. 속죄사역의 결과.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속죄사역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그렇신데 은혜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